읽은 73편 다 읽질 못했지만 한 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28절을 제가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돈 많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건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이 이 시편 73편 이후에 3권에서 말하려고 하는 굉장한 중요한 주제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집안에 돈이 참 많아서 내게 복이야. 그러고다고 당신이 내게 복덩어리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언제나 깨달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엄청난 시험에 빠질 뻔했다가 깨닫고 나서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야 되겠다. 그것을 마지막 다 고백을 하고 이 시가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오늘 1절, 2절만 딱 읽어봐도 이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알 수 있어요. 제가 1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의 걸음이 거의 끊어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했대요. 한 살밖에 안 먹었나? 겨우 걸음마 배우고 있다가 넘어질 뻔했다. 그러면 말이 되죠? 한 살 되면은 이제 한 살 가까이 되면 벌써 애들이 벽을 잡고 이렇게 서울서 일어서 가지고 좀 올된 애는 한 살 되기 전에 한 10달 때부터서 막 걸어버리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걸음마 그러면서 그 한 걸음 걸을 때 얼마나 좋아해요. 막 좀만 기다려요. 그 한 걸음 걸을 때 부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냥 넘어지죠. 한 걸음 가고 머리가 어지러지러해서 그냥 몸이 흔들리니까 애가 주저앉잖아요. 넘어지는 거죠. 왜 넘어져 이 자식아 그러고 한 대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을. 그럽니까? 아이고 넘어져도 얼마나 그게 또 일어나서 걷는 걸 보면 이쁘고 또 일어나서 넘어지는데도 하여튼 걷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 걷다가 넘어졌다는 건 넘어질 뻔했다. 오늘 여기 보니까 almost fell 그랬으니까 넘어질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 이유를 3절 4절 쭉 나와. 이유는 그렇죠. 3절에 성경에 이는 그 말, 항상 이유는 그 말이에요. 유자가 빠졌어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애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니까 악인이 평안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냥 질투가 나서 죽겠더라. 여러분 질투는 왜 나겠어요? 질투 나는 것은요, 나도 그걸 갖고 싶었는데 내가 그걸 갖고 싶지 않았으면 절대 질투 안 납니다. 내 이상형도 아닌데 그런 여자하고 누가 연애를 열심히 잘한다더라고. 내가 왜 질투를 합니까? 내 이상형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이상형으로 저 여자 내 애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미혼인 남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다. 대학교를 갔는데 우리 학과에 여자가 4명 들어왔어요. 내가 1학년 들어가니까. 이야,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 일단 치마 입은 사람이 4명 들어왔으니까 80명 중에 4명 들어왔으니까 인기가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어쨌거나 예. 지금 다 그 양반들이 이제 목사 됐는데 예, 한 사람만 딱 그 커플이 나왔어요. 재학생 중에서. 아, 두 사람. 4 중에. 뭐 그 뒤에는 많이 들어왔더라고. 근데 내가 이상형이 전혀 아니고 내 취향도 아니고 그런 사람하고 누가 눈 맞아갖고 지낸다더라고. 누가 질투하겠어요, 그걸. 정말 한번 꼬셔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가 있었는데 어느 놈이 먼저 선수 쳐가지고 걔하고 사귄다더라. 그러면 배 아픈 거죠. 이 사람이 왜 질투했겠어요? 자기 속에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장수하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다 있잖아요. 세상에서 좋다는 거. 그 나오잖아요. 오늘 4절부터서. 죽을 때 어떻게 죽더라고요? 악한 놈들은 비참하게 막 죽더라고요. 어떻게 죽어요? 고통이 없이 죽어요. 편안히 죽더라는 거예요. 그 못된 인간들이. 그 다음에 힘이 강건하고 비실비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은 아예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고. 그러니 목걸이가 뭐예요? 교만이 목걸이에요. 거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7절 한번 읽어봐. 7절. 7절 읽어보세요. 살찌면 눈이 나와요? 살찌면 눈이 글쎄 살찌면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내가 10만 불 올해 벌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웠는데 20만 불 벌더라는 거야. 그 악한 사람들. 우리는 10만 불이라도 벌어야겠다. 5만 불 벌려는 판에 10만 불 벌어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졌는데 20만 불 벌어버리다는 거야. 악한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은 성가대장 아닙니까?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도자가 되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43편에서. 이런 사람이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좀 평안하고 그 헌신 걱정 없고 재앙도 없고 건강하고 또 내가 조금 벌으려고 그랬는데도 그냥 많이 벌리고 막 이래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전도도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요 이런 고민도 없어요. 아삽에 이런 고민도 없는 교회가 많고요.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갖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니까. 고민이 없어요. 고민 자체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교회가 그냥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잘 될 거라고.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잘 된 사람은 거기에 믿음의 분량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잘 된 것이라고 아예 그렇게 평가를 내려버려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번 것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믿음의 분량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얼마나 악하냐 보세요. 이것들이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11절 우리가 마지막 절로만 읽었지만은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알 게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악인은 못된 짓을 해서 악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악한 사람들이 뭐 좀 한 가지라도 믿는 사람들보다 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돼야 된단 말이지. 자식을 키워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 봐도 훨씬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짝을 맺는 거 봐도 정말 부잣집하고 잘도 맺고 뭐 그냥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질투가 나가서 그냥 배가 아파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그걸 담고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뒤에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디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니 그러면은 이 양반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한 번도 안 갔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이 성소에서 늘 찬양하고 레위 사람이니까 레위 후손들은 다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히 성가대로 뽑혀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자기들의 집이요. 말하자면 그렇게 밥 먹듯이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야 깨달았다는 건 뭐겠어요? 뭔가 이 사람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 열심히 나가고 주일날, 수요일날 또 뭐 그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나가서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속이 상하고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속에서 질투가 막 일어나고. 왜 그러냐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보화를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똑같이 있었으니까. 나도 생겼으면 그런 질투 안 했을 텐데. 네. 근데 내 취향이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누가 연애를 하든 말든. 근데 내 취향이다 보니까 내가 질투가 난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걸 나도 막 좋아했는데 나는 안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넘어질 뻔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걸음마를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 육신으로 10달 되거나 한 달, 1년 되면 걸어가는 걸음마를 이렇게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났은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하늘의 걸음마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세상 걸음마는 세상에 버릇들은 걸음마 안 돼요. 되게 이제 깡패들 걸을 때는 팔자 걸음 건다 그러죠? 어깨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걷는 폼도 그러면 이제 반드시 걷는 것을 어디 가서 잡아요? 그걸 군대 가면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걷던 애들은 다 군대 가면 두드려 맞아요. 똑바로 안 걸어 그러면서 몇 대 맞으면 바로 딱 반드시 걷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걸음마 말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말해요. 그 스탠딩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걸음마가 또 있는 거죠. 마귀한테 배운 세상 버릇으로 걸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술 배워도 나이가 이제 송년이 되면 애들 술 가르친다고 술 먹이는 사람들은 자기도 이제 술을 먹으니까 뭘 가르친다? 주도를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술 먹는 태도나 술 버릇이 달라요. 아주 막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술 먹으면 어디서 어른 앞에서 술 먹어서 버리정머리 없이 그냥 술 주정하는 애들은 그건 개 맞듯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고국 같으면 잘못 배워가지고 어른 앞에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술잔을 따르는 것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술잔을 받는 것도 제대로 자세부터서 배워야 되고 마시는 것도 배워야 돼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 버릇이 좋은 사람은 어디 누구한테 배웠어? 그래도 술 먹으면서도 칭찬 듣습니다. 좋은 버릇이다. 술 먹는 것이 뭐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지금 많이 이제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버릇을 누구한테 배웠냐가 중요한 거. 네. 세상 버릇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걸 마귀한테 배워가지고 세상 버릇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버릇이 못된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버릇이 나옵니까? 그저 돈 버릇 나오고, 그저 성공 버릇, 출세하는 버릇, 그리고 뭐 그냥 건강 장수하는 버릇, 맨 이런 버릇만 마귀한테 배운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를 배우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른 버릇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는 버릇을.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일한 사람이었지만은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실족할 뻔했다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군대 앞에서도 목회해보고 군인들 목회도 해보고 이제 군부대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군인 본부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군인들만 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저희 마을에는 제가 신무하는 교회에는 군인들이 한 절반 나오고 이 민간인이 한 절반 나오고. 근데 군인들도 이제 직업군인 하사관으로 가가지고 평생 말뚝으로 근무하는 군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동이 거의 없어요. 중사 달 때까지만 이동하다가 상사 달면 그냥 제대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장교들은 2, 3년으로 계속 돌리잖아요. 그냥 부대를 옮겨 다녀야 돼요. 이사 다녀야 되고. 근데 하사관들은 말뚝이니까 거기 교회를 하나 민간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다. 오늘 여기서 은퇴하고 그냥 제대하고도 여기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군인들이 한 절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진급할 게 없어요. 이제 상사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군인교회는 그렇습니까? 어디? 거기는 이제 최하 계급이 그 커널이 오는데 무궁화 2개예요. 기본이. 무궁화 2개가 제일 말단이에요. 그 군부대는. 왜냐면 상군 본부니까. 소령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대령 달고 그 다음에 참모장 나갔다가 별 하나 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은 다 고급 군인이에요. 저 야전에 나가서 고생하는 그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상급 부대에 다 와. 근데요, 진급이 1년에 2번씩 발표가 나는데요. 진급하는 날 되면은 한쪽에는 잔치가 되고 한쪽에는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진급에 따라서 옷을 벗어야 되느냐 계속 가야 되느냐니까. 그러니 뭐 거기는 진급 시즌만 되면은요 교회가 미어 터져. 예. 참 군복은 편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그게 뭐 새벽 기도도 미어 터져. 예. 막. 예. 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이 시험 보는 날짜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수준이. 그런데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다 진급해요. 대개 보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미끄러져요. 거의 미끄러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증거가 없지만은 심증으로 확실한 건 뭐냐면 많이 싸다 줘야 돼요. 지금까지 벌어서 모은 돈 싹 싸다 줘야 한국은 그랬어요. 그때는. 아마 지금도 모르긴 해도 안 들키게 현찰로 많이 오고 갈 거예요. 그건 걸 안 남기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양심이 있나요? 막 싸다가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부인은 상급자 부인 집에 가가지고 거의 신고살이 할 정도로 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급을 해야 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럴 시간 있나요? 다 주일날 나와야지 찬양돼야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일 섬겨야지. 근데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어디 그런 짓 하겠어요? 그리고 뭐 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것도 별로 많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겠어요? 근데 처남도 내가 딱 그랬지. 그거 하려면은 옷 벗고 나오세요. 그래갖고 그냥 중령만 달고 나왔어요. 대령하지 말고 그 중령까지 대대장이 갖고 번 돈 다 쌓아놨다가 다시 가서 다 갖다 바치고 대령 달면 뭐합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더 잘 됐잖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들에게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심판을 해야 말이지. 안 들키면 그냥 재수 좋은 것이고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형통이 뭐예요? 안 들킨 게 형통한 거예요. 안 잡힌 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99%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 진급 발표 나면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누구는 그냥 불교인인데 오늘 진급이 됐단다 그러고, 누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날마다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냥 부대장 비유나 마치고 다니면서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사모님은 식모살이 해주고 그 정도 하는데 거기 진급되고,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신앙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급을 못하고 이제 예비사로 발령 나는 거 아닙니까? 예비사로 가면 이제 옷 벗으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거기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잘 가라. 옷 벗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세상이 그 한 부분을 내가 봐서 거기서 살면서 그런 걸 봤지만 어디 거기뿐이겠어요? 온통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 그런 걸 안 보고 사는 것만도 참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여기는 공정하고 뭐 조금 못 올라간다고 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때는 엄청난 어떤 생계의 문제까지도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 삶이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도 그런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가 넘어질 뻔했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부터서는 그냥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소리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스키 타보셨죠? 스케이트 타보셨죠? 눈썰매 타보셨죠? 쫙쫙 미끄러 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그들의 일생이 한순간에 일장춘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알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소에 날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제야 알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아삽은 들어가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 앞마당에 있는 거죠. 번제단 앞에 있는 것이죠. 진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저 앞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지만 그 성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성소가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으로 지어놓은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후로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 안에가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뜻하시는 실체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심령의 지성소에서 진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로 내려와 보면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는 기도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걸 간절히 거기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내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등대가 있잖아요. 7 등대가. 등대도 빛이고 떡상도 양식인데 그게 뭐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과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소를 들어가는 과정이 무조건 들어갑니까? 그렇게 못 들어가죠. 성소를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거쳐야 될 첫 번째 관문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지 않고 성소회를 들어가면 문 열고 발 딛자마자 죽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반드시 가서 손을 씻고 들어갔어요. 번제단에서 죽음의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다 죽여서 거기서 재로 만들어서 다 태우고 그 내가 완전히 죄가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그 짐승의 피만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피에 공로에 힘입어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복이 없었거늘 내가 그걸 알지 못할 때 내가 짐승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짐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몇 절이에요? 22절 그랬잖아요. 21절, 22절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랬어요. 그걸 못 깨달았을 때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떨 때? 그 지성소 안에 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똑같은 걸 내가 사모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났지.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이름 그분만 담는 곳이었는데 그분을 담지를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담고자 했던 그것을 나도 똑같이 담고 있으면서 그것이 되기를 바랬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막 질투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내 마음은 너무너무 산란했고 내가 너무너무 양심에 찔려 이제는 내가 생각해보니 짐승같이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고국 뉴스 바빠서 볼 시간도 없죠. 내가 대표로 봐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안 보셨더라도 고국에 지금 보세요. 과거사 무슨 위원회 이런 거 있나 봐요. 그리고 적폐 무슨 청산하는 그런 거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10년 전에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던 일부터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일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 다 잡아내고 또 공산당들 내려왔을 때 북한에 동조한 사람들 다 잡아내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악적인 그런 죄진 사람 잡아내고 그런데 보니까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적인 문제에 다 걸린 사람들이에요. 요즘 한국은 신종호가 생겼지만 삼성 그 회사 말고 삼성 세 가지 성의 문제가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버닝썬 거기에 성삼납한 얘기 그 다음에 요즘 연예인 애들 둘이 잡혀가지고 또 거기 성상납하고 그 불란한 행동을 했던 얘기 그냥 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누구 차관까지 지낸 아무개가 또 그런 나오는 거 보니까 짐승이더군요. 아주 짐승이더라고요. 짐승. 그 마음에 그것밖에 없으면 짐승이지 뭐냐. 아삽이 그 사람만 짐승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분 한 분만을 지성소에 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내 지성소 안으로 마음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살았던 삶은 짐승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그랬어. 그런데 다행히 23절 24절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사모할 뿐이며 나의 영원한 분기시며 나의 복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는 이제 그분만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요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닐 바에야 예수 믿어도 내가 참 짐승같이 사는구나. 시인은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활합시다. 십자가 생활합시다가 말이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이 버릇, 이 세상 버릇,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마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걸음마를 다시 배워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걸음마를 따라가서도 안 되지만 그 세상 버릇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걸음마를 다시 배워야 된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은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도망을 잘 간 거예요. 우리는 36개가 최고예요. 몸이 도망가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요셉처럼 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나버리고 막 도망을 가야 될 그런 도망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피난은 뭐냐? 36개는 마음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마음이 십자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란 걸 한순간도 잊지 않고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 몸에 배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계획한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수포로 돌아가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저 그냥 평생에 벌었는데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수도 있고 건강한 것 같다가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세상 버릇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은 그런 걸음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걸음마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아장아장 걸음마 하면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때로 저렇게 인도하시고 내가 세상 향락 따라가지 아니하고 짐승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영접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쭉 이렇게 훑어 내려와 봐봐요. 그런 사람들 걸음마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뭐 하려고 거기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지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그 낯설은 땅을 왜 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걸음마 너는 민족의 조상 너는 열국의 아비가 돼야 돼.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네. 요셉이 걸어가는 걸음이 그렇게 순탄했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순탄하고 그렇게 옥살이를 하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과 걸음마 하면서 형통하게 가는 거예요. 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걸었던 걸음 다 제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신발 벗고 나랑 걷자. 그리고 광야를 걷는데 말이죠. 그 걸음이 얼마나 어려운 걸음이지만 하나님하고 다시 걷고 하나님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가면 가고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걸음마를 배웠더라면 안 망했을 텐데 그 걸음을 자기들 멋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을 치워버리고 믿음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 걸음마대로 갔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아무도 그 걸음을 이해를 못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나? 왕을 삼자는데도 안 싫다 그러고 서로 그분을 따라온다고 구름대처럼 따라오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도 너희들이 나 걸음 아냐? 내 걸음 어디로 가는지 아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걸음마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걸음 따라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고 그 걸음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고 그 걸음을 우리도 지금도 따라가는 거죠.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지성소에 그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인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매일 생활화하면서 그 걸음을 다시 또 걸음마를 떼고, 넘어지는 어린아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듯이 걸음마 걸음마 그럴 때 한 걸음 걷는 그 손자수를 보고 그냥 좋아갖고 엄마 아빠가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과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세파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버릇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것을 시인이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 인생은 너무나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에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엄전 눕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미끄러지고 실족하여 넘어졌을 터인데 그 세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고 감동시켜 주셨고 우리를 다시 일깨워 인도해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면서도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늘 걸음마를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주여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 힘으로 능력의 띠를 띄워주셔서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